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의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막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의 이 껍데기를 하나하나 벗겨보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난 26장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눴던 깨달음을 좀 간단히 좀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 지붕 역할을 했던 덮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이 덮개는 4겹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화려한 모습은 바깥으로 보여주고 가장 초라한 것은 안쪽으로 숨기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이 너무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요, 8절 말씀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가장 아름다운 천막은 보이지 않는 가장 안쪽으로 숨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 바깥쪽에는 색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는 물개 가죽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길 바로 이것이 겸손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릇 예수님의 근본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원래 그분의 모습은 근접할 수 없는 빛이 있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가진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철저히 감춰두시고 바깥으로는 물개가죽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의 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26장에서 말씀드렸던 성막 덮개의 메시지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덮개의 가장 아래에 배치했던 이 아름다운 덮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덮개를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가장 아래에 있었던 덮개는요, 원래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덮개를 제작할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오홀리압이 이것을 담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료 중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재료들을 골라서 여기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덮개에 정교하게 천사의 형상을 박아 넣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정교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대충 형상을 표현한 게 아니고요,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작품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천막이 아닙니다. 오홀리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어도 모세가 이 덮개를 제작할 때 얼마나 높은 수준을 원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원래 천에 수를 놓는 이 작품이라는 것은요, 통으로 짜여진 한 장의 천 위에 수를 놓는 게 상식이고 정석이에요. 안 그러면 그림이 얼마나 이상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천으로 만드는 작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한 장의 넓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상식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덮개의 제작 방식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방식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그 방식이 뭐냐? 모세가 이 덮개에 쓸 천을 넓게 한 장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목도리처럼 길이는 긴데 넓이는 짧은 이 10장의 천막을 따로 제작하게 됩니다. 이거를 10장을 만들어요. 길이가 긴 거죠. 그런데 이 10장 중에서 다섯 장씩을 실로 꿰맨 다음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천에는 아름다운 천사의 형상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새겨져 있거든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이게 작품이기 때문에 미적인 관점에서 보면 딱 이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장씩의 천막을 실로 붙여버리는 바람에 천막의 양쪽 옆에는 아주 볼품없는 바느질 자국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그 기계가 뭐죠? 재봉틀로 박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바느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0조각의 천막을 전부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5장씩을 이어붙이면 이제 커다란 2장의 천막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 2장의 천막도 이렇게 딱 붙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양쪽 천막이 만나는 이 면에 12절 말씀처럼 동그란 구멍 50개를 뚫어버린 거예요. 동그란 구멍 50개. 그럼 이 양쪽 천막의 끝에 똑같은 50개의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말씀처럼 갈매기의 양쪽 날개처럼 생긴 금고리를 만든 다음에 양쪽에 뚫린 구멍에 그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2개의 이제 커다란 천막이 또다시 하나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지금 이 오홀리압이라는 최고의 장인이 이 천막을 만들면서 천사의 형상을 아름답게 수놓았어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작품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힘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갑자기 거기에다가 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볼품없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내 작품에 구멍을 50개를 뚫더니 그걸 금고리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홀리압이 만들었던 그 완벽한 천사의 문양이요, 정말 이상하게 훼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되게 재미있게 봤던 의학 드라마가 있는데 어느 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밤에 이제 당직을 서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조폭 환자가 실려온 거예요. 그런데 상태를 보니까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조폭들은 자기 몸에 새겨진 이 문신이 굉장히 자부심인가 봐요. 그런데 이 조폭의 몸을 딱 열어보니까 이따시만한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칼을 대야 되는 그 배 부분에 용의 꼬리가 딱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칼을 대고 그 배를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조폭이 한 말이 뭐냐? 수술을 하는 건 좋은데 배를 붙일 때 만약 용꼬리가 틀어져 있으면 넌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림을 잘라버리고 그 그림이 어긋나게 한다? 작가는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적인 감각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의 덮개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홀리압이 기껏 열심히 해가지고 천사의 문양을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10조각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눈 걸 실로 꿰매가지고 다시 하나로 붙인다고 하니 그 그림이 완벽하게 붙겠냐 이거죠. 당연히 그림이 미세하게 어긋나면서 그림이 망가지는 거예요. 코도 어긋나버리고 눈도 어긋나버리고 입도 어긋나버리고 그림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강박이 있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요, 어긋난 부분이 신경 쓰여가지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첫 번째 덮개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명백한 목적이 뭐냐? 무조건 아름답게 해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추구하신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어울리지도 않는 바느질을 하고 천사의 그림이 어긋나게 하고 작품을 망치는 구멍을 왜 뚫었냐 이거죠. 물론 첫 번째 덮개에 이런 행동을 하면 아름다움이 훼손된다는 걸 하나님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365일을 한자리에 머무는 시설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고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머물러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걷기 시작하면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기구를 철거한 다음에 이걸 사람들이 들고 사막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덮개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게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는데 이걸 완전히 이어붙이면요 가로 길이가 무려 20m가 되고 세로 길이가 14m예요. 이게 성막의 모든 기구들 중에서 제일 커요. 제일 커요. 가로 20, 세로 14m예요. 엄청난 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림하는 여성들이 아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덮는 이불 빨래만 해도요 이불을요 혼자 들고 빨래를 한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이 천의 무게라는 거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런데 가로 20m, 세로 14m짜리 천을 통째로 접은 다음에 그걸 사람이 들고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요 한두 사람으로 안 되고요 최소한 10사람이 들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광야의 길을 그렇게 들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들고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옮기다가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거대한 천막을 10조각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그걸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해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작게 접는 것도 쉬워지고 해체한 천막의 무게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들어서 옮기는 게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막을 제작하실 때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천막의 예술성과 아름다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름다운 게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름답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완벽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한 아름다움, 더 완벽한 거 이것을 추구할 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하나님이 완벽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백성들은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신 거죠. 완벽한 아름다움보다 내 백성의 생명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그렇게 볼품없는 종의 형상을 하고 오셨겠어요? 나의 아름다움보다 내 백성의 생명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지 완벽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주의자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는 인간의 성품이 뭐냐? 그게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름다운 것도 좋은 일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백성의 생명을 해치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기꺼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사람이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을 추구하시지 완벽함을 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함과 완벽함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너무 중요한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인 이 정재승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살다 보면 우리가 화를 내죠. 화를 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이 누굴까요? 일단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화를 가장 많이 내요. 그런데 그러면 나 말고 그 다음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화를 많이 내요. 예를 들어서 나를 뺀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내고, 그 다음에는 내 자녀들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내고, 배우자에게 화를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화가 나요. 그리고 화를 많이 내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너무 편해서 화를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정재승 박사님은 이걸 뇌과학적으로 풀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 팔이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고, 내 다리가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고, 내 머리가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왜냐? 내 몸이니까. 그리고 화를 내게 되잖아요. 이 팔이 왜 이래? 이 다리가 왜 이래? 내 몸뚱이는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내 몸이니까 통제가 안 되면 이게 이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고 화가 날 수 있죠.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가 진짜 이상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이 나와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이 뇌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내 몸의 일부로 인식하게 돼요. 이게 뇌의 이상한 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내 몸의 일부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할 때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상대가 당연히 내 통제를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다리가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당황스럽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통제에 따르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화나요. 왜 내 말대로 안 해? 왜 내 통제에 따르질 않아? 당황스럽고 화가 나요. 여러분, 배우자가 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불같은 화가 나고, 자녀가 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지? 이러면서 너무 당황해요. 그런데 바로 그게 우리 뇌의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내 몸뚱아리는 내 머리의 통제를 따르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가까울 뿐, 그게 내 자신도 아니고 그들은 내 팔다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고 내 통제에 완벽히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통제에 완벽히 따르지 않았다고 거기에 대고 화를 낸다? 그게 바로 우리 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은 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뜻대로 완벽히 통제되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밀한 사이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착각하지 않으시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에 완벽하게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너는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인데 너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나의 팔다리가 아니야. 그러므로 네가 내가 하는 말에 완벽히 따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채우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잖아요. 여기서 채우라신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 그에게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너는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잘하는 걸 너는 못할 수도 있어. 그걸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분리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체율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와 우리를 분리해서 볼 줄 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그 거룩에 실패할 때 절대로 정죄하거나 화내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의 심각한 착각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나의 팔과 다리는 그대로 움직여주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돼요. 내 통제를 따라줍니다.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내 팔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통제에 완벽히 따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나는 완벽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완벽하지 못해요. 내가 어느 만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만큼 잘해야 된다? 그게 완벽주의고 학대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은 나와 타인을 분리해서 보는 사고방식이 고장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 엄청나게 당황하고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벽주의는 죄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떻게 상대방이 나만큼 잘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이상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물을 쏟는 일이 없거든요. 얘는 꼭 식사를 할 때마다 한 번씩 물을 엎질러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얘가 나만큼 그렇게 식사 예절을 지켜야 되냐 이거죠. 나는 할 수 있어요. 얘는 못해요. 얘는 완벽히 내 통제에 따를 수가 없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냐? 나와 얘는 다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완벽주의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일주일 금식을 한다고 하죠. 그 사람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나의 배우자한테도 그 금식을 요구해요. 여보, 무릇 신앙인이라면 금식할 수 있어야 돼. 한번 해봐. 그런데 나와 배우자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일주일 금식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일주일 금식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상대방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화낼 일입니까? 무시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하냐? 왜 그렇게 신앙심이 약하냐?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무시와 비난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그 완벽주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완벽주의에서 벗어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성막을 보면요, 함께 할 때는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리할 때는 분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함께도 잘 되고 분리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공유하고 싶은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안 될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상대방과 나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요, 함께와 따로가 수시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 내 부모, 내 배우자를 사랑하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더 잘하기를 원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분리해야 되는 게 뭐냐? 내 가족은 내 몸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통제에 완벽히 따를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완벽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큐티하기를 원해요.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사건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그 실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는 이 목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물러설 수가 없는 목표라는 거죠. 우리 다 언젠가는 자립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자녀를 양육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분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은 제 팔다리가 아니에요. 내가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분들을 이끌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만큼 해야 된다? 못하면 바보다, 신앙심이 없는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애를 쓰시지만 날마다 큐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할 때 안타까워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아요. 저는 완벽주의자가 안 되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완벽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날마다 큐티하는 분이 있고 심지어 저보다 더 큐티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단한 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큐티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큐티 설교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걸로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날마다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힘써 돕겠습니다. 다 같이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따라오는 분이 있다? 기다려주면 되죠. 기다려주면 되죠. 그리고 못하겠다라는 분이 있다? 달래야죠. 그러면서 천천히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도 잘 되지만 분리도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막을 만드는 길이고, 이게 돼야 너와 내가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팔다리도 아닌데 왜 내 통제에 안 따라? 따라야 돼. 비난과 정죄를 한다? 숨이 막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자녀? 내 목숨도 바칠 만큼 사랑하죠. 배우자? 너무너무 사랑하죠. 나의 부모?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혹시 그들이 내 바람대로 완벽히 통제를 따라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당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예요. 왜 정죄하세요? 무슨 자격으로? 왜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세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완벽을 요구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자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왜 체휼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해야 될 게 뭐냐? 그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는 상대방한테 좋은 걸 요구하는 건 좋아요. 안 될 때 비난 좀 하지 마세요. 정죄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벽을 요구하면서 통제하면 할수록 내 가족이 죽어가고 내 목원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직장의 동료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세요. 높은 곳을 향해, 아름다운 것을 향해 가시되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체휼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막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도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저의 한 해를 쭉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늘 그랬듯이 올 한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살지 못했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내지 못했고, 저는 늘 부족했고, 저는 늘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저를 체휼하여 주사 늘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 주셨기에 제가 오늘도 이 한 해를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체휼하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올 한 해도 숨쉬고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오니 혹시 우리 중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우리가 완벽함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하나님, 그런 완벽주의자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완벽주의를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들은 내 통제에 완벽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그 연약함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서로 같이 잘 살지만 또 분리도 잘 돼서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과 완벽을 잘 구분하고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하여 모든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상대를 채우람으로 함께 숨쉬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